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아주 심오한 그리고 실제적인 이러한 주제를 우리가 한번 다루고자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은 한국 교회 안에서 가장 오해를 많이 받은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회피하는 경우도 있었고, 일부는 이를 단순히 감정적 체험으로만 생각하고, 또 일부는 지나치게 신비화하거나 왜곡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기름 부음을 매우 실제적이고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여러분, 여기서 기름 부음이란 단지 어떤 영적인 감정의 고향이나 어떤 영적으로 우리가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을 삶 속에서 실제로 살아내도록 돕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어떤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 그것이 잘못되었는지 올바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통칭하여 기름 부음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럼 질문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과연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이들은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가 사도시대 이후로 멈췄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또 다른 사람들은 성령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신학적 논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이사야 61장의 이 이야기가 단지 그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만약에 오늘 우리의 삶에 유효하지 않는다면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구약에 제한되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은 전달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해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61장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직접 인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이 말씀을 읽으신 후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은 굉장히 뭔가 중요한 비밀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선은 예수님 자신에게 국한되고 예수님 시대에 끝난다는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오늘날에도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은 초대교회만의 특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만 반짝 나타나서 그들에게만 기름 부어주시고 그들에게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성령 하나님은 마지막 그날이 올 때까지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필요할 때는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때로는 분별력을 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 두 가지 극단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첫째는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말씀만을 강조하며 신앙을 형식화하는 거예요. 신앙이 단지 지식으로만 머무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배는 생기를 잃겠죠. 요한복음 4장에서 예배의 정의를 이렇게 예수님은 내려주셨어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성령이 빠져버리고 예수님만 있다. 그럼 예수님을 누가 조명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조명해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이 빠진 예배 가운데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이라 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한다 해도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감동을 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어떤 깨달음을 주셔서 나는 이렇게 살면 되지 않는다고 회개하는 마음을 줍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날 향한 그 도전의 마음, 열정적으로 하나님 날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그 결단을 누가 하게 합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가 뭔가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결단의 주인공, 또 결단의 촉매제가 되는 그 사건을 누가 일으켰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임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성령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예배는 생기를 잃고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둘째는 말씀의 기초 없이 감정과 체험만을 추구하며 신앙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성령과 말씀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막 불러 해서 막 그것만 외치고 막 넘어지고 그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이걸 막 지나치게 강조하는 거, 이거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진리 안에서 굳게 서도록 도우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기름 부음, 어노인팅, 이 기름 부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돕는 실제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가 하나의 조력자가 되도록 돕는 거예요.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의 꿈을 위해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그 마음, 선교사로 사역자로 이렇게 헌신해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기름 부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목사로 선교사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영혼을 귀히 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그런 어떤 그 사역과 그 역할에 맞는 어떤 재능과 은사와 그 하트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역할을 하고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하트가 생기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비전을 찾아야 되죠. 괜히 그 자리에 있으면 자기도 힘들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형식적이고 정체된 상태에 머무르지 않게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신다. 마치 꺼져가는 등불에 새 기름을 부어 우리에게 빛을 되찾게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터치가 손길이 바로 기름 부음이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기름 부음은 단지 감정적인 체험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내는 변화의 능력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기름 부음이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의 어떠한 모습이 있다면 그 사역자의 모습으로 성품을 다듬을 거예요. 또 그에 필요한 어떤 능력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나중에는 설교도 잘하고 그리고 섬김도 잘하고 어떤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하는 그
그것을 이루게 하는, 그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것은 형식과 의식에 지나지 않는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배웁니다. 그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갖고 싶다고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안에는 기름 부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기름 부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을 부으셔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의지했고 죄를 범했고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했습니다. 결국 성령은 그를 떠나셨고 그의 삶은 비극으로 이렇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기름 부음이 있었지만 기름 부음이 떠난 아주 비극적인 케이스예요. 그렇다면 기름 부음은 어떻다고요? 떠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한 번 주신 기름 부음이 그 사람에게 영원토록 임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은 떠날 수 있다. 반면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받은 그 은혜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했을 때조차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찌 치리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찌 치리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위와 기름 부음을 존중하며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우선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기름 부음은 은혜로 시작되지만 우리의 책임과 순종을 통해 그 기름 부음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책임과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스탠리 보크 목사님이 자신의 그 책에서 부흥이란 또 하나님의 은혜란 가장 낮은 길을 향해 흐른다고 했어요. 우리가 낮아지지 않는다면 부흥도 하나님의 은혜도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또 함께하는 사람들 앞에 낮아진 존재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의 기름 부음이 오늘까지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기름 부음은 매일 새롭게 유지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치 만나와 같은 거예요. 어제의 만나를 오늘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름 부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거룩한 삶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 때, 세상과 타협할 때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결국 우리 안에 부어진 기름 부음은 소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둘째,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기름 부음의 열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작은 일에서 충성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바로 그곳에서, 작은 곳에서 충성하는 그 사람에게 더 깊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눈에 띄는 사역을 하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조용히 섬기든 하나님은 각자에 맞는, 그리고 각자의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비교를 하고 경중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따지시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늘 비교해서 우리를 곤혹스럽게 만들죠.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인정받지 못할까? 왜 내 사역은 이렇게 작아 보일까? 이런 생각들은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그냥 앗아가요. 어느 순간에 막 기뻐하지 않고 짜증나고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맞는 독특한 역할과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슴속에 항상 새기고 생각했으면 합니다. 내게 맞는 걸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어떤 비교의 대상이 없어요. 모두가 소중한 거예요. 그것은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지체론을 통해 말했잖아요.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없어 보세요. 우리는 중심을 잡을 수도 없어요. 숟가락도 제대로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지체는 각자의 역할이 있고 각자 모두 그 몸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비교와 불평이 아니라 충성과 감사입니다. 충성과 감사로 하나님 주신 기름 부음, 하나님 주신 사명,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된 성령의 기름 부음의 메시지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오래된 어떤 한 예언자의 예언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삶 속에도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에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자신의 사명을 명확히 선언하셨어요. 나는 이 땅에 와서 이런 일을 할 거다라고 하신 거예요. 4장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예수님이 자신의 어떤 사역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한 교회를 통해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명은 어떤 특정 계층이나 시대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소망과 회복을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만민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죠. 물론 교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미 예정된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자신의 예정됨을 몰랐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반드시 복음을 듣게 하고 회심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신다. 다 이게 교리를 뛰어넘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명은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뭘까요? 저는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여러분, 가난한 자는 단순히 물질적으로 부족한 그런 어떤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달은 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깨닫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 속에서 더 이상 스스로의 힘으로는 소망이 없음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성령은 임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냥 감정적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복음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made of하고 made from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책상이 되는 거는 made of라고 배웠어요.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뭐예요? made from이잖아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과거의 죄인으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에서
하나님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메이드 프람이 된 거예요. 완전히 성질이 다른 존재.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그냥 나무에서 책상이 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자녀, 육의 자녀가 아니라 너는 영의 자녀, 내 자녀가 되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선포를 말하는 거죠. 신분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과거에는 하나님을 불러도 오시지 않아요. 왜? 우리가 장난치는 거니까. 여러분 중에는 지금 포로처럼 묶여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죄책감, 상처, 아픔,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 분이 없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강하게 하리라. 이제 나이가 들수록 우리 장로님들 계시는데 죄송하지만 뭐가 있냐면 뭐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짊어진 것 같아요. 또 때가 많이 묻어가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 때문에.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지고 가는 그 부담, 그 짐,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지 우리의 입술로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살아내야 돼요. 그것이 보여져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 공동체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여줄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 상처받고 억눌린 사람들을 보았습니까? 그들에게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나누어줘 보세요. 그들도 변화할 수 있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변했습니다. 내가 간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차별할지라도 하나님 어제도 오늘이도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계십니까? 이사야 6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여러분, 이 본문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사야 61장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또 어떻게 우리의 삶의 변화의 과정이 어떻게 변화된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화관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근심을 찬송으로 바꾸신다는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첫 번째 뭐라고 하셨어요? 죄를 화관으로 바꾸신다고 하셨어요. 죄를. 여러분, 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는 우리의 실패의 흔적이고 죄의 결과이고 상처받은 우리의 삶의 잔해와 같은 거예요. 그게 우리 여기서 말하는 죄입니다. 우리는 잿더미 위에 앉아 절망하며 우리의 과거가 부끄럽고 무너진 삶이 수치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고 단 한 번도 변함없이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잿더미 위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 잿더미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화관을 주신다는 말씀은 단지 우리를 회복시키는 걸 넘어서 존귀하게 또 영광스럽게 새롭게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여러분의 실패와 죄조차도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새롭게 빚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너희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와 부끄러움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간정이 되어서 새로운 이야기로 해서 많은 사람에게 들려지게 될 거다. 그들도 너의 간정을 듣고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둘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슬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인간관계의 어려움들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음은 우리의 슬픔을 그저 요만큼 드러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슬픔 자체를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기쁨은 단순히 어떤 외부의 환경이 좋아졌을 때 얻어지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찾아오는 하나님의 함께 계심으로 얻어지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 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이해가 되지 않은 게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기뻐하지 않을 때는 좀 슬퍼해도 되지 않나요? 그래서 항상이란 단어를, 기쁨이란 단어를 찾아봤어요. 그 찾아보니까 놀라운 하나의 비밀이 풀렸어요. 그 기쁨이란 원어는 만남이란 단어란 뜻이 있었어요. 그럼 바울이 이야기하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누구를 만났기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항상 예수님인 거예요. 너희가 매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너희는 지금 너희 주변에 그 사방의 우겨삼을 당한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너희는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너희의 고난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고난을 알고 계시다는 것은 그 고난은 이제 곧 하나님의 내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그 수준이 되면 그 고난은 없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어떤 단계로 하나님께서 나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예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셋째, 근심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근심은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삶의 활력을 앗아갑니다. 그래서 걱정하면요 뼈가 상한다고 그러잖아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좌우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되게 불편한 거 알아요. 저도 반대편에 많이 앉아봤기 때문에 근심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이렇게만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삶의 활력도 앗아가고 또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게 돼요. 자꾸 근심하게 되니까, 세상 바라보게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우리의 무거운 짐을 찬송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 장로님들 정도 연세에 예전에 정말 데히트했던 멀링 케드로스 목사님의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라는 조그만 쪽보음처럼 된 요만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정말 몇 천만 부 이렇게 팔렸어요. 전 세계. 그분은 실제 일어났던 일들을 간정으로 쓴 거거든요. 군목으로 하면서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마치 그 바울과 실라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마치 감옥 같은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찬송 생활로 바울과 실라처럼 또 그분이 간증한 그 사람들처럼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인 거죠. 우리의 믿음인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고백해놨냐면요, 찬송은 감사의 노래가 아니라 찬송은 신앙의 고백이다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신다는 그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내일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새로운 일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새 일을 계획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내일을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